할렐루야. 우리 다 들어갈 때까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 3년 전에 이 찬양을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연합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그때 마음만 먹었지 이렇게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한 해는 찬양대와 어린아이들이 조인해서 했더니 또 아이들의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에서야 비로소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준비해서 함께 연합으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5시간 반이나 땡겨서 새벽 예배 드리듯 청년과 장년 세대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있어서 북한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정말 나라를 잘 지켜주고 있는 우리 중고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요,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신앙의 믿음의 불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제가 사탄 마귀의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불을 꺼트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물을 끼얹고 있어요. 의심의 물. 기도해서 뭐해? 예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시간에 잠이나 더 잘 걸. 시간이 아깝다. 뭐 이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의 물을 순간순간 악한 자의 불화살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꽂아 놓죠. 또 두려움의 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걱정들을 해요. 또 낙심의 물이 있어요. 낙심의 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큰 대승을 거두고도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냥 그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려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저런 공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분노, 상처의 물을 막 끼얹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다시는 봉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제 마음들을 막 순간순간 끼얹습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요. 희한해요. 핸드폰 보는 시간은 2시간, 3시간씩 되는데 기도할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은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고, 왜 예배 시간에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는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그렇게 쏟아주시는지 몰라요. 희한해요. 조는 사람이 계속 졸아요. 타협의 물.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비교의 물. 또한 졸리게 만들고 하품 나오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근데 참 희한해요.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차가운 물을 막 우리의 신앙의 불에다가 끼얹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냉소적인 물을 계속해서 끼얹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식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단련되고요, 시련을 통해서 더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희한해요. 그래도 돌아가야 돼.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런 마음들은 그렇게 사탄 마귀가 공을 들여서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꺼진 불이 어느덧 다시 순간 막 타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해석자가 그를 방 안, 거실로 인도하는데 그 거실 안에는 모닥불이 피어져 있어요. 근데 그 모닥불을 가만히 보니까 그 모닥불에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차가운 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불에 닿는 순간 막 수증기가 발생하고 파바박 튀기도 하고, 그래서 꺼져가는 것 같은데 또 다시금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고, 막 물을 부을 때 또 꺼져가는 듯 싶은데 또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해석자가 그를 데리고 그 벽난로 뒤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저 해석자의 집에서 저기 사탄 마귀가 계속 열심히 붓고 있는데 불이 안 꺼져. 그 반대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기름을 계속해서 그 불 가운데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수많은 밤과 낮으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면서 차가운 물을 끼얹지만 우리의 신앙의 불이 사그러들지 않고 꺼지지 않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타오르고, 꺼지는 듯 싶다가도 넘어진 듯 싶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온 세대 연합 예배의 날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하시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 도무지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도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함께 예배드려요. 참 보기 드문 그림이에요. 1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그러한 모습이죠.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물과 기름 같아서 도무지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볼까요?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 그 중에서도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이 둘은 가까워질 수도 한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겨요. 이방인들과 함께 상종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로마 이방인들은요,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그 유대인들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한자리에 있기도, 함께 말을 섞기도 이 참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자 적군인 그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장년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우리
정말 성민이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하는데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예?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 어른들의 그 소중하게 예배를 여기는 그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중고등부의 그 열정 어린 찬양의 모습, 그 순수한 모습을 우리 장년부들이 수혈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함께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리고 고넬료가 옆으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어요? 갚을 길 없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대요. 항상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을까요? 백부장으로서 내가 빨리 진급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백전백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붓게 되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기도와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도움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을 청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좌표까지 딱 찍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몇 명을 보냈냐면 고넬료가 생각하기에 거룩해 보이는 사람을 보내는데 몇 명인지 우리 사도행전 10장 7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몇 명 보냈어요? 3명. 근데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보냈다. 내려가 봐라. 일어나서 내려가 봐라. 몇 명이 왔다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예전에는요, 이 성경을 무심코 읽었어요. 무심코 넘어갔어요. 분명히 고넬료는 자기가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사람 3명을 보냈어요. 하인 2, 그 다음에 자기의 군인 1명, 3명을 보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나가봐라. 2명이 와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람 눈에는 경건해 보여서 경건한 사람 3을 보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한 사람이 2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여동생,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키만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차갑다는 뜻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뜻대로 일이 되지 않다 보니까 더 뜨겁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뜨거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선교 갈 형편이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것을 자꾸 외면했죠. 그런데 땅 보상금이 3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결정됐는데 비행기 티켓값 또 가서 선교할 비용 합쳐보니까 한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저 200도 없어요. 안 가려고 하고 그냥 300 벌었다, 꽁돈 생겼다 이러고 있었는데 2차로 지원금이 300이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깬 거예요. 가야 되겠다. 여보 갈게. 애들도 있었는데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러면서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코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이 우리 가정에 굴러 들어온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집에 들리면요, 그 사람들이 영접하고요, 과일도 음식도 주고요, 환대하는 문화인 거예요. 5명이 갔어요. 몇 명이요? 5명이 갔어요. 그 집에 환대하고 그 맛있는 중동의 과일과 음식들을 막 대접하고, 그리고 네일 아트를 준비해 간 거 선물 막 꺼내서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이 집에서 하루만 묵어도 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묵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오는 것을 꿈으로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코란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다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꾼 꿈은 4분이 오는 것으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묵었다는 거예요. 꿈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들어왔어요? 5명. 꿈에는 몇 명이요? 4명. 그 중에 한 분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도가 넘고 이렇게 집을 어떻게 이렇게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축허전도를 통하여서 그 집에서 1박,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믿지도 못했고 이러다가 노숙할 판국이고 괜히 왔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짜증냈던 한 사람이 4명으로 보여주셨는데 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불평하죠, 원망하게 하죠, 짜증내게 하죠, 온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죠. 계속해서 물을 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회개의 역사가,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다시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대원들 한 명 가운데, 대원들 전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베드로가요, 그 다음 날 정오가 됐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점심때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무엇이 들었나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근데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부정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말하지 말고 잡아 먹어라. 아니 되옵니다. 먹어라. 아니 되옵니다. 3번을 오락가락 옥신각신합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요. 그 부정한 짐승은요 장차 구원하실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비롯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 베드로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더럽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성령을 모든 이들에게, 만민에게 다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는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뭔지 알아요? 이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거하고 있었던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두장이의 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두장이의 집. 개역 한글에서는 피장의 집. 피장의 집, 무두장이의 집이 뭐예요?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닦아내고, 그리고 털을 벗겨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가죽을 남겨서 그 가죽으로 인하여서 뭐 물건들을 만드는 집이 바로 무두장이의 집인 거예요. 그러한 행위가 무두질인 거예요. 무두질. 순수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예? 원래 정결법으로 따지면요 유대인들 중에 부정한 음식 먹는 것은 둘째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가까이 하거나 그러면 그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씩 그렇게 정결 예식을 거행하면서 거룩한 행위를 해야지만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두장이의 집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자기는 무두장이의 집에 정결 예법을 어겨놓고서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 정결 예법 어길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법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 베드로 보세요.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선 뒤돌아서서 3번이나 부인하는 게 연약한 베드로였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했었어요. 밥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딱 오니까 얼른 자리를 털고 입을 닫고 그리고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바울에게 딱 걸린 거예요. 바울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같이 살라고 하느냐, 오히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쉬운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기도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율법으로는 나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과 함께 이 가이사랴로 가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의 친족들, 가족들, 군인들, 온갖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입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듯이 베드로의 입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고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본인도 느꼈잖아요. 자기도 다 못 지킨다는 것을, 자기도 죄 짓고 율법대로 못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왔잖아요. 부끄러움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겪으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다니시는데, 다니시는 걸음이 쉬웠겠어요? 일일이 발로 그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걸어 다니실 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그 사명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때로는 줄인다는 것이 배고프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배 밑에서 정말 그냥 골아 떨어져 주무신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도 하셨고 이 잔을 내게 거두어달라고도 하셨고, 그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사명을 감당해낸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님과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두 다 사모하고 그 성령님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약속하신 바가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에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